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듣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감사 이야기를 할 때 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일들을 주셨는데 또 올 한 해는 어떠한 감사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감사 카드 적어 오시고 우리 다음 예배 때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참 감사할 것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각기 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방향과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는요 사라지기도 하고 또 넘쳐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고백은요,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다. 우리 한 번 더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과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반응인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의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있었고요. 결국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답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반응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 찬송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온갖 죄악과 불법과 싸움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불평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수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경제를 움직이는 3대 기둥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질적 자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모든 생계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고 그리고 담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도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정말 단돈 1불도 사용하기에 고민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제가 묶여 있다면 정말 저는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살아갈 수조차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친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수 있음이 감사이다 라고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나도 놀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또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예의를 갖춰서 격식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서게 되죠. 이 범사라는 표현은 엠판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모든 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감사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고 삶의 방향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힘들어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처음에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하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한참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날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매일 3가지씩 적었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과 동일한 것들이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사소하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 집사님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는요,
그 집사님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죠. 결국 그 집사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함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순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걱정과 염려와 불평의 말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라는 고백은 참 쉽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기보다는 힘듦과 어려움을 먼저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그분께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은 더욱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우리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골로새서에서, 이 짧은 서신에서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감사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감사는 곧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의 관계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모양을 갖춰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어느 날은 찬송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날에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어떤 날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감사를 통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